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들 후회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욱 힘쓰며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엊그제였는데요. 그죠? 말 그대로 정말 엊그제였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긴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한 번만 더 인사할 텐데 이번 좀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성도님 덕분에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권사님 덕분에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우리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는 만약에 혼자였다면 올 한 해를 잘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행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사회도 뒤숭숭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참 씁쓸하게도 이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각자도생, 각자도생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안전을, 나의 안락함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참으로 씁쓸하고 또 쓸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오늘날과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룻기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또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룻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룻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제 원고를 이미 다 보셨나요? 똑같이 써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룻 하면 나오미 생각하고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룻 하면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룻 하면 그건 조금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촌수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은 다윗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까 우리 광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정말로요, 룻은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룻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복 받기 싫으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 동안 룻처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송구영 신예배 말씀 잘 듣고 정말 룻처럼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복을 받은 비결을 우리가 잘 배우고요. 또 그래서 그가 복 받은 비결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네? 룻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녀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잘했다? 그녀는 선택을 잘했다. 맞습니다.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알파벳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벌스, 태어남, D는 데스, 영어, 죽음, 그 사이에 C, 초이스. 네. 삶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룻도 그녀의 좋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이처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룻은 어떤 좋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아직 덮지 않으셨죠? 우리 성경 말씀 룻기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원래 룻은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 오르바였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도 룻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흉년을 피해서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압 땅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왔을 때 돌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고대 시대에요,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줄 아십니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아내들로서는 생계가 정말로 막막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오미에게 삶에서 기댈 만한 곳이 두 군데나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이 둘이나 있기에 그래도 나오미는 아들로부터 생계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론과 기럧이잖아요.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뜻이고요, 기럧은 나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여인은 남편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의지할 남편도 죽었고요, 또 그나마 있던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졸지에 나오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이방 땅 모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멈췄다고, 드디어 이제 흉년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요,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재가해가지고 남편하고 잘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아직 젊었고 또 아이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었고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와 봐야 자신이 다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아들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남편이 될 때까지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결국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고요. 룻은 그래도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선택 자체보다 어쩌면 그 선택의 이유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도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룻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의 본문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룻의 이 말 16절 17절을 보면서 우리는 룻이 믿음이 좋아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서 특출나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생겼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룻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땅에서 기근을 피해온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마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녀가 지켜보고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던 룻의 시대, 우리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떠나왔는데 모압 땅까지, 이방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룻의 남편을 포함해서 우리 엘리멜렉의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자녀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방인인 룻의 눈에, 이방인인 그녀의 눈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굳건히 믿고 따를 만한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졌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신으로 보여졌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까 그 질문, 도대체 룻은 신앙이 좋아서 따랐을까? 왜 따랐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요, 후자의 모습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후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제가 룻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만 믿음이 없는 이상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연히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한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저는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사실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라는 말, 바로 선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인자, 자비, 그리고 신실하신 사랑, 은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언약의 신실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각해 보았을 때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헤세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룻과 다른 선택을 했던 오르바도요, 사실 떠난 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도 나오미와 가족들을 선대했었고, 다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저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고 험난한 삶이 펼쳐지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나마 살 길을 찾아간 것이고 또 처음부터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사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며 소리 높여 우는 그 오르바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서 고생길을 가는 것을 그녀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혼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살 길을 찾기보다는 함께 살 길을 찾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적으로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헤세드를 끝까지 베풀기로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혼자 사느니 함께 죽겠다, 그런 각오로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죽는 것 외에, 죽기 전까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죽는 것 이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언약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나오미와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히 나오미와 동화되어서 나오미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 선대함, 헤세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의 족보에,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헤세드를 끝까지 베푼 그녀에게 이번에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녀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선택을 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순간 선택을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룻기 1장 1절 첫 시작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한 번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과연 사사기 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말이 두 번이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안전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앞서 처음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어쩌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 우리 묵상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런 각자 도생의 사사시대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혼자서 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뿜고서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었던, 아니 그녀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룻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를 끝까지 베푼 룻이었기에 역으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은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선택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의 뒷면에 복사해 놓은 찬양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며 이 찬양이 참 저는 마지막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렇게 자녀로서 귀하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각자 도생 사사시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까지, 그래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다윗의 통치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 고통 속에 던져질 수 있는데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위했던 그 마음, 우리 안에도 주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여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의 선택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들을 할 때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에는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이 두렵고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도생의 시대, 서로 자신만이 살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악유다툼을 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품고 있던 자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들어쓰셨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귀한 사역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내년을 품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그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에게 또 깨달음과 도전, 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혈통으로, 입술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항상 나만 살 길을 찾고 나만 형통할 길을 찾는 선택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죽을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저히 내 마음속에 꽉 차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가 걸었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그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녀를 지킨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내년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